흔히 우리 세계사 시점, 즉 문화사 시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 이전 소위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중세시대는 나라들마다 중앙 집권,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우리 고려시대의 호족들의 세상이지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양반, 권세 있는 양반가 세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럽 사회가 장언제도, 장언 시스템 제도 속에 이 나라들이 진행되어졌거든요. 그 장언의 가장 높은 사람은 성주입니다. 성주. 그 성주 밑에 누가 있습니까? 기사들이 있지요. 그 장언을 지키기 위한 기사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수많은 농부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적은 농부들이 있었고, 같은 말입니다. 소작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비참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있었죠. 개신교 이전에. 천주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불쌍한 농부들, 그 불쌍한 소작농들, 그 불쌍한 농노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를, 그지요? 그 성을 지키는, 그 장언제도를 지키는 그 성주를 배노하고 보호하고 신앙 시점에서, 종교 시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변정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세계사 시점에서 사가들이 이야기하면 이 중세시대는 진짜 문자 그대로 암흑시대다. 이 시대에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프랑스의 칼빈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잉글리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성공했지요.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고,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인 것처럼 동일하게 사업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의식이 다 발달됐거든요. 지금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민주화가 되어지고, 어때요?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자본주의화가 되어진 가운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다 공감이 되거든요. 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였다는 천지가 개벽할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불쌍한 농부들에게, 그 불쌍한 소작농들에게, 그 불쌍한 농노들에게, 농사 짓는 노예들 말입니다. 농노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돈은 막이야. 돈은 막이야. 돈 버는 것은 마귀 짓이야. 엄청난 거예요.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은 막이야. 돈 버는 것은 마귀 짓이야. 사업하는 것은 마귀 짓이야. 니네들은 성주 말 잘 듣고, 기사들 말 잘 듣고,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아버지 나라 가면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런 시기에 누가? 칼빈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소명이고, 장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저처럼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여러분처럼 돈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가운데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그 체제 속에 있는 자본주의 태동이 되어집니다. 서양 자본주의. 눈을 띄우는 겁니다. 눈을 띄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칼빈의 제자 객이 되어지는, 정확한 제자는 아닙니다. 칼빈의 제자가 객이 되어진 막스 웨버가 나옵니다. 이분이 자본주의 토대를 세웁니다. 자본주의 정신적 토대를 세웁니다. 자본주의가 뭐냐? 첫째도 정직이다. 정직.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됩니다. 예, 정직해야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서 있어. 저녁에 이제 볶국을 먹으러 갔어요. 이 이웃에. 볶국을 보니까 볶국은 정직해요. 밑반찬 보니까 안 정직해요. 중국산이래요. 김치가요. 콩을 완두콩을 보니까 시장에서 가져온 것이라요. 그 다음에 도라지를 보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담은 것이 아니고 밖에서 가져왔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 안 정직하다 이거는. 다음엔 안 오고 싶다. 정직해야 다음에 오고 싶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백성들이 환히 아는데 딱 입맛을 보면 아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느냐. 500년 전에 이야기한 거라요.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주의의 정신이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기술이 만들어지고, 정직해야 사업이 되어지고, 정직해야 거래가 되어지고, 정직해야 된다. 정직. 여러분 참고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공산주의 시작이 뭡니까? 수단을 정당화한다. 자본주의 정신이 뭡니까? 정직이다 하는데 공산주의가 나왔거든. 뭡니까?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한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거짓말 다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겁납니다. 벌써 출발부터 틀립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여튼 막스 웨버가 자본주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정직하면 부가가치 창출이 되어진다. 맞거든요. 아무리 식당이 어렵다 해도요, 정직하면 식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식당 가보거든요. 본 음식도 정직합니다. 밑반찬도 정직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가 봅니다. 탐구합니다. 일회용 칫솔이 있습니다. 그게 바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회용 칫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양치질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 뭡니까?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대는 식당에 가보면. 그러니까 대는 식당은 머리부터 발가락에 전부가 정직입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두 번째 정신은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근검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 덩치에 비해서 우리 교회 그 식구들 봐요. 적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돈 없다가 짜증을 냅니까? 돈 없다가 한숨을 쉽다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재정을 맡은 분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근검 전략하니까 1년에 몇천만 원, 외부에 뭡니까? 1년에 몇천만 원 선교하면서도 이렇게 목회자를 먹이 살리면서 당당하게 나가거든요. 막스 웨버는 이해합니다. 근검 전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도 극복한다. 우리는 말하면 IMF도 극복할 수 있고 불경기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이 되어진다. 세 번째는 어때? 근검 전략. 네 번째는 뭡니까? 막스 웨버가 자본주의 정신이 뭡니까? 투자하라. 재투자하라. 투자하라. 투자하라. 재투자 가운데 가장 1번이 뭐야? 사람에게 투자를 하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투자합시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요. 사람을 키우는 거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거요. 사람에게 투자하라.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남느냐? 잉여금을 재워놓으면 안 된다. 사회에 환원해버리라. 잉여금을 재워놓으면 썩는다. 그 돈만 썩는 것이 아니고 니네들 마음이 썩는다. 기업주 마음이 썩는다. 사고가 썩는다. 이것이 막스 웨버가 이야기한 어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 정신을 가지고 40년을 목회해 본답니까? 달려온답니까?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도 사람이 안 돼. 그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이 안 돼요. 여건이 안 좋아도 사람이 안 돼. 여건이 좋아도 사람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면 은총 밖에서도 사람이 안 되고 은총이 주어지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짝지가 있었거든요. 6년 짝지입니다. 6년.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저희 반에서 제일 부자라요. 그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는 우리 엄마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12가지, 삼시세끼 12가지 반찬하고 쌀밥하고 고기하고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그 어머니를 대접하는데, 삼시세끼 대접하는데 12가지 반찬과 하얀 쌀밥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떨어서 대접한 일이 없다고 큰소리 땅땅 칠 정도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친구 엄마 아빠가 돌아가서 제일 가난해요. 나중에 60대가 넘어서 뭡니까? 정부에서 그지요 극빈자에게 주는 그 뭡니까? 후원금이라 합니까? 그거 먹고 살다가 제가 그 친구를 인간 만들어 보려고 제가 만들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죽기 한 달 전부터 전에도 달려가 봤습니다.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사람이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사람이 안 되고 기회가 안 주어져도 사람이 안 되고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이 안 되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어도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도 빛 가운데 있어도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 같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가운데 사람이 돼요. 가로 밖에서는 사람이 돼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가운데 사람이 돼요. 겸손하게. 기회가 안 주어졌는데 사람이 돼요. 근데 돈이 주어져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기회가 주어져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네. 바뀌죠.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모든 게 주어질 때 사람이 안 돼요. 정반대 사람이 타락돼 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실했습니다. 사울은 정직했습니다.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청년 가운데 최고 청년이었습니다. 최고 청년. 그러니 백성이 왕으로 뽑았지요. 최고 청년인데 딱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주어졌거든요. 권력이 주어졌거든요. 인기가 주어졌거든요. 모든 여건이 다 주었거든요. 180도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효자가 변해서, 성실함이 변해서, 정직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뭡니까? 경건이 변해서 정반대로 바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었는데 모든 게 주어지니까 뭡니까? 마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정반대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돈이 없었다면 저 지경이 안 될 건데, 저 사람이 권력이 안 주어지면 저 지경은 안 될 건데, 저 사람이 국회에 안 나가서 저 지경은 안 됐을 거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악조건 속에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모든 여건이 주어진 가운데 사람이 안 되고 짐승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라요. 돈이 많아도 똑같은 사람이라요. 기회가 안 주어져도 신실한 사람이라요. 기회가 주어지도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진짜 사람이라요. 사람이 알아줘도 어때? 흥분하지 아니고 똑같은 뭡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모세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냐고 자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정반대로 바로로 말이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 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오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역발상 일어나지 아니고 객길로 나가지 아니고 객기 부리지 아니고 정치화하지 아니고 그 힘을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올 1년 은혜의 동산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의 큰 구원을 함께 보리라. 이 타이틀을 가지고 1월 두째 주에 기도 무릎군의 언어, 그 다음에 셋째 주에 기도 무릎군의 세계관, 마지막 주 전문주지요. 기도 무릎군의 어때요? 지경.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 무릎군의 뭡니까? 기업에 대해서 하거든요. 왜요? 세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없을 때는 인간 같은데 있고 보니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옆에 분에서 삽시다. 있으나 없으나 사람으로 삽시다. 이게요,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그요.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 정치판을 보십시오. 저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더 하지 마십시오. 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날 예수 이야기만 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요. 없으나 있으나, 돈이 없으나 있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인기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되어지자는 거죠. 이 사람에게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들의 기업으로 바뀌어지죠. 오늘 이제 본문대로 갑니다. 12절입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저를 보면 됩니다. 이건 본문 볼 필요 없어요. 본문 볼 필요 없고 저를 보면 됩니다. 제가 본문 안 봐도 딱 여러분 다 이해되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 참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12절 말씀이거든요. 네 아들들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애동아들이면 단수입니다. 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립니다. 흔들립니다. 어립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꾸만 타락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주시는데 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은 더 복을 줘요. 네 딸들은 궁정의 식량대로, 그 형식대로, 그죠? 그 청사진대로, 설계 도면대로 말입니다. 그 궁정의 식량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머릿돌 같으니라. 여기에 주석이 필요 없죠, 그죠? 다윗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거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같은 그죠 거룩한 그리고 큰 어떤 제목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더보라 여선지처럼 그죠. 진짜 누구면 에스더처럼 궁전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딸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자녀를 진짜 예쁘게 양육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내 후손을 잘 양육하는 것, 잘 건축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자녀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업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업이 최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보다도 10배, 100배 더 어려운 것이 내 자식 바로 키우는 겁니다. 이 사업가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업가들 존경해야 됩니다. 사업가들 진짜 우리 한국이 이만큼 되어진 게 사업가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업가들이 1등이었어요. 1등 일꾼이었거든요. 그건 어느 누구도 뭡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사업가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현대라는 기업이, 그죠? SK라는 기업이, LG라는 기업이, 많고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포함이고, 그 기업이 우리나라 이 현대 사회에서 피 터지는 노력 속에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오너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사업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자식 바로 키우는 것은 10배, 100배 더 어렵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네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머릿돌 같으니라. 되는 가정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어떻게 딸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이 어르신이 어떻게 그 아들을 취직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그 딸을 좋은 데 시집 보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창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주라요. 하나님은 기업주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겠지요. 기업주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가정은 동일한 고백이 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그 가정을 보고 한숨이 나오거든요. 말은 못 하거든요. 어떻게 그 이상 말 못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이 모양이요? 어떻게 당신의 딸이 저 모양이요? 어떻게 당신의 며느리가 저 모양이요? 그 말은 못 하거든요. 어떻게까지만 나오거든요. 뭐랍니까 본인들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요. 모든 거 다 사용해봐도 안 되네요. 소고기 썩고 또 썩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갤론입니다. 자극이 12절 갤론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도 무릎꾼의 뭡니까? 기업이라요. 기도 무릎꾼의 기업. 그 다음에 13절 14절 여러분 보지 마요. 제가 다 그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 입에 먹여주니까 13절 14절에서 5가지 기업이 나옵니다. 먼저 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저는 이걸 보면서 탐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쌀이 있죠. 쌀이 청동기 때 쌀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공급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쌀 농사를 지었다 하거든. 그 뒤에 보리도 막 콩도 하고 뭐 팥도 하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가을에 타작에 추수할 때 오곡 뭐라요? 백가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오곡 백가. 근데 지금도 3,500년 전에 몇 곡이라요? 오곡이라요? 몇 곡이라요? 백곡이라요. 그보다 더 탐복하는 것은 지금 이 시를 쓴 이 문화가 농경 문화입니까? 아니면 목축 문화입니까? 예? 목축 문화. 농사 짓는 데가 아니라요. 우리처럼 모짜리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배농사 짓고 또 가을에 뭡니까 보리농사 짓고 그 뭐 밀농사 짓고 이 아니거든요. 100% 어땠습니까? 목동도 목주가는 여기에서 백곡이라요. 백곡. 그러면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막 이 곡식을 막 이렇게 믹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었단 말입니까? 따로따로 했단 말입니까? 따로따로가 돼야 상품이 되죠. 그러니까 곡간이 100개가 되는데 차로 거기에 가득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백곡이 가득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에게 탐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농사 짓는 것도 못 봤는데 전혀 모르는데 저는 알거든. 알아도 이게 캐치가 안 되는 잘 안 되는데 이분은 농사 짓는 거 전혀 못 봤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백곡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알아듣는 게 진짜 문자가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니 다윗이지요. 그러니 계시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정에도 이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무릎 꿇에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일단 기업이라 했죠.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결론 14절 15절 5가지가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이 14절 13절 14절에서 두 번째 복이라요. 들에는 양들이 몇 마리가 이루어요? 천천만만. 천천이면 억 단위고 만만이는 10억 단위라요. 그죠? 제하 단위로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어때요? 양들이 두 번째로 천천만만을 이룬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빚 갚기도 바쁩니다. 내 대에 빚도 못 갚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빚도 갚게 해주시고 양들이 들에서 천천만만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욥은 13절 14절 세 번째 복이죠. 수소. 우리로 말하면 항소 말이에요. 항소. 수소가 무거운 짐을 실었대요. 세 번째. 이거 뭘 말합니까? 재고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재고가 썩게 쌓이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되어지는 것, 상거래가 되어지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애국의 무역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무역이 되어지는 것, 상거래가 되어지는, 무역이 되어지는,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해서 얻는 수입보다도 양들이 천천만만을 이루는 수입보다도 이렇게 무역함으로, 거래함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2배, 3배, 5배, 10배, 10배가 더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라요. 14절에 나타나죠. 이쯤 되어지면 소문이 난답니까? 와, 그 집에 부자다더라. 온갖 뭡니까? 도적이, 온갖 강도가, 온갖 존벌레가 다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세 번째 그 뭡니까? 그 네 번째 주는 복이 뭡니까? 그 집에 침노하는 자가 없고, 아멘. 그 집 나가서 침노하는 자를 막을 필요가 없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새 나가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가정에 왜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왜 그리 어렵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이런 설교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덕거립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왜 이리 허덕거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이리 허덕거립니까? 특별히 물질적으로 왜 이리 허덕거립니까? 수입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가정에 수입이 많아요. 엄청나요. 여러분 가정의 수입이. 에? 제가 세무 공부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알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수입이 얼마 되는 거? 에?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는 거 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허덕거립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다 빼앗기는가 그래요.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라요. 에? 없는 마귀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술 취하는 마귀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때? 침노하는 자가 다시는 없고 너희가 나가서 막을 필요가 없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더라. 네 번째 복이라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온전합니다. 다시 합니다. 네 번째, 침노하는 자가 다시는 없고 너희가 다시 나가서 침노하는 자를 막을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막아줄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간다. 주여 동산의 가정들 영적으로 새 나가는 것이 없게 하시고, 정서적으로 새 나가는 것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새 나가는 것이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치에 세방받는단 말입니다. 에? 돈 100만이면 쓰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500만을 쓰니까 가정이 사달라지요. 주여 이 세력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주여 알아듣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5번째거든요. 14절 하반절에 다시 너가 안방에서나 너가 거실에서, 아니 목사님이 안방이란 말이 없는데 왜 안방을 씁니다. 이러면 무시한 거고, 다시는 너희 안방에서와 너희 거실에서 너 아들 방에서 네 딸들 방에서 심지어는 거리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리라. 기가 막힌 거라요.
안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가 있는 침실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말할 것도 없고, 거실, 온 식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 거실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들 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딸들 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네 곳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네가 속한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결론은 희락이 만발하는 거예요. 기쁨이 만발하는 것이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기도 무릎 꿇어 주신 언어, 기도 그 무릎 꿇어 주시는 세계관, 기도 무릎 꿇어 주는 지경, 오늘 기도 무릎 꿇어 주는 결국은 기업은 자녀들이, 아들은 말합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어지고, 제목이죠. 하늘나라 제목이고 이 나라의 제목을 말하죠.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손녀들은 어떻게 해요? 궁전의 식량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머릿돌이 되어지고, 에스더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 룻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5가지도 안 합니까?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이 들에서 천천만만을 이루고, 개수가 안 돼요.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처치 곤란이 아니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재고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수소가, 심센 수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영차하면서 상거래가 되어지고, 애국의 수출이 되어지고,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나고, 우리를 침노하는 자가 다시 없고, 안방에서도 희락이 만발, 거실에서도 웃음이 만발, 아들 방에서도 소망이 충만, 딸들 방에서도 어때요? 희망이 충만. 거리에 다시는 울부짖음이 없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라요. 결과를 모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말을 모르면서. 세상 사람 다 그렇겠죠. 결과를 몰라요. 결과를 모르면서 달려가요.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이태롭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결과를 모르는데. 내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몰라요. 내가 재벌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군대 포스트함에도 불구하고, 서리스트함에도 불구하고, 투스타 사단장님에 불구하고 내일을 몰라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라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갈수록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빌 게이트도 그래. 빌 게이트가 그가 현직에 있을 때 나는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 그 천재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 불안했다.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 밑에 있는 수십만의 그 직원들을 내가 굶기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에게 월급을 못 주면 할까? 내 판단, 내 사인 하나 잘못되면 무슨 말이면 내 밑에 있는 수십만의 종업원들을 내가 굶기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들떠들었다는 게 빌 게이트 같은 이 시대 최고의 천재도요. 결국 결과를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에 무릎 꿇는, 은혜의 동산에서 기도에 무릎 꿇는 결과를 아는 거라요. 아멘입니까? 오늘 결과가 나옵니까? 너가 기도하거라. 기도에 무릎 꿇어. 기도하거라. 네 아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로 만들어줄게. 네 기도하거라. 네 딸들을 어때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줄게. 기도하거라. 그 결과가 보인답니까? 네 기도하거라. 네 기업이 어때요? 백곡이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네 양들이 천천만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소가 실어 나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때요? 침노하는 자가 다시 없게 만들어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안방에서 어디에서나 희락이 만발하게 만들어줄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 서성되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전 목사, 예. 스포츠 좋아하나? 예,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합니다. 야구 봅니다. 야구 생중계 보지 말게. 생중계 보지 말게. 축구 생중계 보지 말게.
그 중계할 때 자거라. 보통 우리 축구 그 빅매치는 대개 10시, 11시 다른 나라 시차 때문에 10시, 11시, 1시 한다니까. 그것도 눈이 벌게 해가지고 떠서 보지 말고 자거라. 푹 자라. 내일 아침 되면 결과를 알지 않느냐. 3대 0으로 이긴 거 알지 않느냐. 2대 0으로 이긴 거 알지 않느냐. 이긴 것을 보고 봐라. 그러면 잠도 잘 자고 건강도 하고 기분도 얼마나 좋아지냐. 그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생중계 안 못내요.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밤에 잠을 썼진데요. 다음날 잠 먹고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난대요. 사업도 제대로 안 된대요. 새벽기도도 못 나온대요. 아예 못 나온대요. 결과를 보고 봐라. 녹화를 봐라. 결과를 보고 봐라. 이긴 것을 알고 봐라. 최고 행복하다.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길은 은혜의 동산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의 대통령도, 세속의 장관들도, 세상의 재벌들도, 심지어는 빌 게이츠도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이 사인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나 벌벌 떤 내가 이 사인을 잘못하면 내 밑에 있는 종업원 수십만이 굶어 죽는다. 이거 어떻게 벌벌 떤다는 거죠. 그분의 간정이라요. 자서전격인 간정이라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기도의 무릎 꿇는 결과를 합니다. 죽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빌 줄을 모를까. 기도의 무릎을 세웁시다. 기도의 무릎을 올리려 달려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읽고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삶 읽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아까 5가지 복, 그 이상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안방에서도 희락이, 거실에도 웃음꽃이, 우리의 자녀방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충만. 그래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저희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